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들을 함께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교회관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미 여러 불편한 상황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계획, 그 축복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같이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은혜, 내가 자라는 사랑의 땅,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들도 관심이 항상 있으시잖아요. 제가 살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간단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져요. 두 번째,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살 빠집니다. 세 번째, 계속 그렇게 하면 살 빠집니다. 너무 단순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지겠죠. 밥을 안 먹어도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면 당연히 살이 빠질 거예요. 너무 잘 알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기가 막힌 실험을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저와 함께 하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교회 전체가. 근데 그 설교를 듣고 12,000명이 참여하기로 했대요. 같이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 첫 해에 무려 11만 킬로그램 110톤 그 모든 성도들이 살 뺀 거를 다 더해 보니까 110톤의 살을 뺐대요. 11만 킬로그램 대단하죠. 한 사람당 10kg씩 뺀 거예요. 거의 한 사람당 거의 10kg씩 뺀 거예요. 교회에서 그 새들백 교회 이야기입니다. 새들백 교회. 단순히 그냥 몸무게를 빼로 감량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그 다니엘 플랜이라고 그래서 기준들을 세워가면서 살을 같이 뺐어요. 근데 그 5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믿음, 그리고 음식, 운동, 집중력, 그리고 친구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을 빼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한 10kg씩 전부 다 12,000명 정도가 뺐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했더니 저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우리 한번 결단 한번 하자고 5월을 맞이하여서 10kg 감량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하고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미리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안 먹으면 되고 열심히 운동하면 빠집니다. 제가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친구, 같이 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같이 해야 오래 간다. 같이 해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서로 도전받아서 오래 간다. 그런데 혼자 하면 오래 못 간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냐면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사명의 입장에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와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구가 110톤 가벼워지는 프로그램에 같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주신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도전이고 약속이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1대1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쉬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주님께로 오는 거였어요. 주님께로 오면 너희가 지는 모든 짐을 다 쉬게 될 거야. 내려놓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마음의 짐과 관련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가 그냥 우리에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라는 것에 주셨거든요.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게로 와라.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 이 부르심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였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말씀에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법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자유케 하신다, 가볍게 하신다라고 왔더니 주님께서 당신을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당신을 배우는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로 다음 스텝이 뭐였냐면 내 짐을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라고 말씀해 놓고 그리고 이제는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짐을 지면 우리 상식적으로 그럼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더 힘든 것 아닌가 라고 싶지만 말씀은 전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이 세상의 짐을 벗고 너희들의 죄의 짐을 벗고 너희들이 가벼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짐을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서부터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합리라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 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상식적으로 더하기 1을 하면 죽을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짐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도 같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20도 되고 30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끊임없이 아이고야 나 혼자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 일도 하고 내가 교회와 관련된 사명과 관련된 일을 하면 딱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게로 와라. 네가 쉼을 얻게 될 거다. 네 짐이 가벼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확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 너희들의 삶에서 내 짐을 지고도 그게 훨씬 더 가볍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그것을 같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나 혼자 이빠이 진 짐, 주님께서 내게 이빠이 주신 짐, 그러면 딱 죽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넉넉한 능력과 권세를 이끌어 가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때문에 힘들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은 이런 공동체와 이런 만남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은혜의 통로이고 수단이 돼요.
교회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인터넷으로도 또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가서 유튜브로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나의 고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본인의 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의 남부에 있는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니까 너무 싫더래요.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예배 방식이나 생각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그 젊었을 때의 판단으로는 위선적이고 거짓 경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건 난 싫다라고 생각해서 안 드렸어요. 예배 분위기 너무 항상 무겁고 설교는 주로 막 잘못을 막 찌르는 이런 내용이니까 막 정죄받는 느낌이고 막 죄인인 느낌이 막 드니까 나 이런 거라면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하고 좋을 줄 알았대요. 근데 홀가분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이 필립 얀시가 나중에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고 나면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부담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없으니까 좋겠네. 그거 벗어버리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은혜까지도 홀랑 다 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마저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홀랑 다 벗어버렸다.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믿음 생활이 되게 자제가 되지 않는더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가 결혼하는 거고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전 이 말에 100% 공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자유하게 하는 힘을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 주님께로 부르신 거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이러한 형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성경 말씀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각각 자기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도록 하고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이 맡게 된 일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짐 무겁지? 나와 함께 이 짐을 통과해보자. 나와 함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함께 경험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능,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그 행동을 하도록 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전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걸림이 있다면 주로 그런 걸림들은 상처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교회나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어떤 재정적인 어떤 무리수와 여러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특정한 교회들에 대한 아픔과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편안하게 긍정을 못하게 돼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지. 왜? 주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교회들에서도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2013년도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그때 한참, 지금은 아주 일반적인 단어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지금은 가나안 성도가 뭔지 다 아시죠? 교회 안 나오시는 크리스천들, 가나안,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한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가나안 성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나안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처음 나왔던 때가 한 2013년도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이나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조선일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나가나? 왜 교회를 떠났나? 물어보니까 세습, 교회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물려주는 거, 이중적인 모습, 거기에 질려서 또 무조건적인 믿음의 거부감을 느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다. 문제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고 계신 분들에게 50%는 언젠가 교회 나갈 생각이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 나가게 되겠지. 교회 본질 회복해야 돌아오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설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 대표 한 40대 중반 되는 분이 학창 시절에 별명이 전도사였대요. 유학 가서도 입에 맥주 한 번 안 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세습한다고 싸우고 횡령하고 추문까지 들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더래요. 나와서 몇몇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희망을 못 주니까, 벽에 박힌 신앙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왜 떠났나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물어보니까, 감정의 호소에 엉엉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틀에 박힌 집회,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집회, 그런 거 너무 싫었다. 시대착오적인 예와 늘어놓는 설교가 견디기 어려웠다. 돈 많이 번 교회, 크고 화려한 교회가 다 좋은 거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뭔가, 크게 막 교회 건물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크리스천이다. 난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공감 가는 부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게 어떤 분이 면접을 하러 전도사님으로 면접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이 몇 분이 계셨거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고 싶으시다고 찾아오셨었어요. 근데 여러 면접들을 하다가 그분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목회에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전도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진급이라는 걸 감리교는 해야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진급이란 걸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었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주위에, 본인 주위에 헌금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실업인들이 많다. 그래서 11조를 어디다 해야 할지, 왜 교회를 못 믿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애잔하면서도 아프면서도 씁쓸하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의도인지 다 이해했고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 제 주위에도 여러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죠. 똑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난 교회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 그게 나랑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믿음 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이라고 하면 뭐가, 어느 부분이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딱 톱니바퀴가 맞듯이, 아구가 딱 맞듯이 딱 맞는 것은 정말 귀한 경험일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약간 아이고 요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나랑 좀 너무 많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회라는 몸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나면 그때부터 제일 많이 우리의 삶에 놓쳐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회예요, 기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빠지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개인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한 인격체인 나 인디비주얼이 나 혼자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더해주면 둘, 셋 이렇게만 계산을 해요. 나 혼자 안 가도 상관없다고. 근데 주님의 식은 그게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사회를 바꿀 수 있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나라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여러 일들과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기회들을 싹 다 놓쳐버려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유혹은 되게 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로 걸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다음에 하라고. 다음에 하라고.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다음에 그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꿈꾸셨던 여러 일들이 지나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청년회 때 이런 일을 했었으면 더 불같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부가 그때 마음이 맞았었으면 불같이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들이 그냥 시쳇말이 아니고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그때 그렇게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가능성과 계획들은 정말 놀라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 발 떨어져 있으므로 한 발 이렇게 떨어져 있으므로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여러분 셋이 되게 무서워요. 무섭다는 표현이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어요. 한 분과 한 분이 만나서 우리 그거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재밌겠다. 근데 거기에 한 분만 딱 들어와서 그래 하자! 그러는 순간 그건 실제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진짜 놀라운 기도가 되죠. 저희 아버지 교회에 지금은 연락이 되진 않지만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있었어요. 여자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둘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수련회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사를 주셨거든요. 방언도 주시고 기도하는데 깊은 체험도 주시고, 걔네들 중학교 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놀랍죠.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긴 좀 그렇고 본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겠다고. 근데 둘 아니고 거기에 동생 하나 껴서 셋 되니까요. 그 모임이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가던데요. 혼자서 기도하겠다? 저는 그런 분들도 여러 봤어요. 하지만 어른들도 혼자서 기도하면 어려워요. 근데 둘, 셋이 되니까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정말 힘든 시기들을.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렇게 받으셨던 그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응답해 가고 계실까?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들을 우리에게 뺏어갈 때요, 타이밍만 뺏으면 끝이에요. 타이밍만.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못해요.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만나서 그 둘만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만남과 다른 생각들로 그때 더 좋은 일을 하면 되죠. 맞아요. 그때 더 좋은 일을 하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해 가시는 열매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놓쳐버리는 것과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죠. 교회가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연약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 연약한 교회를 연약한 교회이니까 우리가 그 같은 교회가 되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게 헌금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흘려보내면 좋겠다.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이 제게는 되게 감사하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 중에 그 은사 중에 물질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누어도 그러면 주님께서 마중물처럼 흘러넘치고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들을 내가 교회의 상처들과 어려움으로 딱 막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순간에는 그냥 내가 놓친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놓쳐버린 일이 될 테니까. 우리가 그 첫 번째 전제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제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실 일, 우리를 통해 사실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니까요. 타이밍 놓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명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우리 각각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우리가 서로 성숙하게 된다고 성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혼자 각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키를 대보듯이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난대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고 교회가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자라난다 건설된다는 것을 큰 교회가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개인의 믿음의 목표를 우리 개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그것은 반밖에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나 혼자서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닮아가는 거. 근데 이 같이 닮아갈 때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교회가 물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 어려움 그게 우리가 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요. 주님의 식은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생명이에요. 나뭇가지 하나에다 나뭇가지를 더해서 생명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식은 1 더하기 1이 생명이 되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군대가 돼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일하심이죠. 초대교회가 굉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를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음란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이 음란한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쓰고요. 너희들 가운데 싸움도 이야기하고 파당이 갈린 것도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써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거기도 문제가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다고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성령의 은혜로 계속 하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머물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약함들은 다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점령해 버리셨다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이 더해져서 로마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점령해 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식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연약한 사람 1, 연약한 사람 2, 더 연약한 사람 3 더해져서 진짜 연약한 무리가 된 게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바꾸셨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홍성호 목사님, 제가 그 깜된 공동체 저희 교회 교우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 사실 그런 기도도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같이 단기 선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집사님 가정이 부부만 가는 게 아니라 애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넷이 통째로 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그 깜덴에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선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사역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직접 전해 주셨지만 제가 2016년도에 계속 카카오톡으로 홍성훈 목사님으로부터 그 기도 제목 요청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저한테 써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2016년 6월 4일에 필리핀 깜덴 공동체가 있는 까인따 지역에 커다란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100여 가구가 불에 소실되고 그 중에서 30가구의 깜덴 교회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죠. 그러다 보니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 집 잃어버렸으니까 교회 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70가정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같이 오게 됐어요. 그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랬는데도 안 됐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갈 곳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워낙 빈민촌이라 정부에서도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깜덴 교회에서 150명 이상이 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6월 5일 예배에 화재당한 가족들이 전부 참석했어요. 참석할 수밖에 없겠죠. 어딜 가요? 거기서 자는데 예배가 있는데 어딜 가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예배를 졸지에 모든 걸 잃은 상황에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하고 울고 놀랍게도 그렇게 찬양하고 울고 거기서 같이 하게 됐는데 불평하는 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집이 다 홀랑 다 탔는데 그것도 자기 잘못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물론 걔네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화재로 이 땅을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그 옆집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 다 날아가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근데 불평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저한테 이 카카오톡 메시지 주신 게 월요일인데 이분이 주일날 설교 이렇게 하셨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어려울 때 불평하는 건 상식이다. 바로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자.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때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 나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특별 헌금을 하게 되고요. 특별 헌금할 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 타버렸잖아요. 자기 집 안 탔다고 해서 부자인 동네가 아니거든요. 부자인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 몇만 명이 모여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깜댕 공동체 가면 그 몇만 명이 사는 사람들이 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가정집, 그게 한 사람 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는 골프장이 있어요. 한 사람 집에 골프장이 있어요. 18홀. 그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집 근처에 빈민가가 있어요. 거기서 수만 명, 몇만 명이 모여 살아요. 참 말도 안 되죠. 안에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 안에다가 골프장 만들어 놓고 골프 치고 있는데 그 밖에 벽에는 수만 명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수만 명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남편한테 버림받은 넬시라는 자매가 자녀 2명이랑 같이 사는데, 딸이고 아들은 한쪽 눈이 실명돼서 어렵게 사는데 식모도 하고 껌파리도 하고 그래도 돈 거의 못 벌고 저렇게 사는데, 어제 예배를 끝나고 이분이 실명당한 아들 장학금으로 1만 페소,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교사 한 달 월급 정도 이걸 피해자를 위해서 쓰고 싶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분이 설교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갖고 왔을 때 그날 저한테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갖고 왔다고. 바로 어저께 이분이 설교하고 그 월요일 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어저께 그 전 금요일 날 불이 났는데 그 사람들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바로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던 그 과부 한 명이 자기 전 재산보다도 훨씬 넘는 숨겨놓았던 돈, 수술하려고 내비뒀던 그 돈을 갖고 와서 피해자들 위해서 쓰고 싶다고 갖고 왔다고. 그럼 이분이 여기 빈민촌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이기적인데,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연약해요. 그래서 110, 150을 더해도요 한 사람 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옆에 그 한 사람 집에 골프장에 들어가서 골프 칠 일은 뭐 저주가 아니라 아마 사실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옆에 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개천에서 용이 진짜 막 엄청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골프 치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런 집을 소유되긴 더 힘들 거고, 한 사람 집이라니까. 한 사람 집, 한 사람 벽 담이 막 산이야, 산. 이렇게 막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부끄럽지 않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연약한 1, 연약한 1, 연약한 1, 연약한 1, 그걸 쭉 더하고 나니까 거기서 생명이 드러나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게 교회의 목적은 당신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래요. 교회가.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방식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실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 이건 50점짜리 답이에요. 우리 개인, 여러분 각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당연히 영광을 드러내세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50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러나 그게 완벽한 모습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저 사람 더 못하는 것 같아. 더 연약한 것 같아. 주일도 잘 못 지키는 것 같고, 저 사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연약한데 저 사람 더 연약해. 그런데 주님은 연약함 더하기,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0.5 더하기 0.1 더하기 그렇게 도해 놓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1도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방식, 당신이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그런갑다, 아이고야 또 교회 얘기인가 또 공동체 얘기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은혜의 놀라운 통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고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다 완전히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약함 더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뭐 넘어섰다 안 넘어섰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랑해서 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대요. 다시 한번 연약한 교회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건 뭐건 그래도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몸과 당신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사명을 드러내시는 통로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게 통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열매를 쇠하실 때 엄청난 부와 주님 나 혼자서 믿음 생활 진짜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나 혼자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려고 좋은 일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모습 보고 온전히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강력한 사람을 그 강력함을 두고 쓰려고 했으면 그 사람 불렀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보다 어마무시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못 불렀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딱 한 사람 전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빛 한번 번쩍 보여주고 무릎 꿇어. 이재용 씨 딱 불러서 야 일단 무릎 꿇어. 너 차부터 팔자. 그러면 몇백억 정리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님의 드러나는 방식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힘을 혼자서 아주 그냥 믿음 생활 혼자 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쁜 일이시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혼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같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그걸 위해서 저희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주시는 것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이룰 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청사진을 두고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다가 보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넘어가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주님의 교회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에 대해서 두 번 더 나누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직면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조심스러워하고요. 등록하려고 그러면 거의 죽으려고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안타깝습니다. 목사로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음도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진다 이런 건 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연약한 나, 연약한 너, 연약한 그녀 우리가 더해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믿어요. 우리가 연약한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더하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